괜찮다. 잠은 잘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늘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게 그냥 깨어 있다는 게 영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늘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삶.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1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11절 말씀이잖아. 전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고 죽음에 놓여 있고 이 율법이 죽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 죽음을 정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제는 알고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 말씀이 또 여기 주부에도 또 이제 기록돼 있더라고요. 자 보니까 어두움은 빛에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어둠이 발악을 해도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더 어두워서 뭔가 공격을 해보면 어두우면 더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실이 오면은 거짓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진실 앞에 거짓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 앞에는 이게 이 어둠의 권세가 설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 영이 이 어둠의 사망 권세를 다 다 뚫었다는 거, 이기셨다는 거,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이 사망의 법이 우리 성령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망의 법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령의 법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는 거야, 승리했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는 이제 빚진 자가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거는 다 교회 1년 다니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다르고 믿는 거하고 감동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걸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죠. 다 알아요. 이거는 웬만큼 1년 다니면 말려고 마음먹으면 다 알아요. 이걸 믿는 거죠.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때 이제 성령으로 저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진 자야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야. 이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거기로 들어가지 마. 더 이상 그 무서운 종의 영예를 이제는 받지 말라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죄가 왕노릇 하는 것에 더 이상 거기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빚졌잖아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빚졌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삶은 이제 청산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뿌리를 이제 성령 하나님 앞에 이제 내리고 이제 주님 앞에 빚졌으니까 그럼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빚진 사람의 마음은 사실 자유하지 않잖아요. 빚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빚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빚진 마음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이 모든 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빚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 우리가 이쪽에서 넘어왔어.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육신에서 이제는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죠.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빚졌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말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빚진 거야. 그러면 빚졌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주님이 여기서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에서 종로로 했던 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잠깐 기도를 좀 빠져도, 잠깐 말씀을 좀 보다가 조금, 자기가 맨날 읽다가 오늘 며칠만 안 읽어도 왠지 마음이 부담이 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안 그러면 또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율법에 있을 때도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께로 왔는데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기서 완전히 넘어오면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만일에 여기에서 넘어오지도 않고 뭔가 여기도 좀 알았고, 그럼 여기서도 살아야 되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부담이 되고 여기서도 부담되고 그냥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반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반만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우리가 부담으로 생각하면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와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삶을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 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모르니까 부모한테 불효하다가 나중에 지가 부모 돼서 그때 부모 마음 알아보리라,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은 몰라. 자식은 부모를 잘 몰라. 근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를 잠깐 요것만 좀 생각해도 돼. 부모는 진짜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넘어와서 나한테 하나님 그 너무 잘하는 거, 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의 빚을 다 갚아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알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보면은요,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시는 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내서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그 부담은 확실히 내려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직도 노예 생활에서 그냥 습성이 바뀌지 못해서 아직 광야의 훈련을 잘못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여기서도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왜 있잖아요.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네.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근데 어머, 우리 며느리는 너무 딸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보세요. 그 며느리가 그래놓고 며느리 딸이라고 해놓고 막 며느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너무 시키고 막 그냥 규제하고 너무 그냥 말이 많으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자꾸 딸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저 정말 딸이에요 그랬더니 넌 내 딸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방 휙 집어넣고 옷갖 아무데나 팍 벗어놓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엄마 밥 줘. 제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밥을 차려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말고 국 없잖아, 국 달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막 애기 갖다 또 유치원에 데려다가 엄마 애 좀 봐줘, 나 나갔다 올게. 그리고 저녁에 막 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육신을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엄마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아버지시잖아요. 진짜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해요. 네. 아니 진짜 자녀가 이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며느리 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딸의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지. 아니 진짜 딸이니까 며느리가 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딸이에요. 진짜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성령의 삶의 궁극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거야.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편해도 돼요. 자녀잖아. 며느리가 아니잖아. 자녀거든요. 사이가 아니거든요. 백년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자녀니까 편안하게 살아도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간에 뭔가 해야 될 도리는 있잖아요. 막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막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막 뭐 이런 도리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늘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뭔가 진짜가 되어지는, 거기서 하나도 막히는 거 없이 뭔가 장애가 없이 뭔가 거치는 거 없이 그냥 뭔가 편하고 뭔가 뚫려가지고 그냥 너무 자유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아까 얘기한 뭐 죄나 구원이나 사망을 떠나서 하나님과 자유, 아버지와의 자유,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지.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자유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아니 내 죄 사해 주셔서, 아니 내 죄 사해 주셔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유하라고 하시네? 그 어떻게 자유해? 아버지 자녀로서의 자유하라고 하시네? 아버지고 너무 자녀니까 자유하라고 하시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그래요. 이게 뭐냐, 후사라는 것은 뭐냐, 기업을 이을 자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포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갈등, 우리의 어떤 수없이 솟아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자유하게 됐는데 그 자유를 더 자유하게 해주시면서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이, 근데 그 고린도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의 받을 우리의 기업은, 천국의 그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영원한 삶을, 어마어마한 천국의 삶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최고의 영광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도 왜 이게 그 레벨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서 지극히 높다 일컬을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 일컬을 자가 있대. 새 하늘의 주민이 있고 새 땅의 주민이 있는데, 새 하늘의 주민 중에서도 하나님과 장막을 치고 거할 수 있는 그런 또 성도가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성도들이 거기 거하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거기 모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죽는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 하늘이라는 나라가 엄청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후사로 살아간다는 이걸 안다면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필요가 없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 번만 천국을 딱 반짝 보여줘가지고 그게 내 집이고 내가 살 영원할 내 거할 처소고 와 거기가 내 영원할 정말 살아갈 내 집이고 내 동네고 내 나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거기가 내가 영원할 정말 축복의 땅 그 영광의 그 복된 곳이라고 우리가 그걸 알아본다면 우리는 지금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다 결국 거기를 나타내기 위한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설교라는 것은 다 천국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중에서 나은 더 천국보다 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거기는 진짜 귀로도 듣지 못해. 들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사람이 생각으로 예측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나는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곳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다니다가 천국을 조금씩 맛을 보고 다니세요. 진짜 좋다. 내가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괜찮아서 나 지금 아니 진짜 좋은 데는 집이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다가 다시 집으로 와도 아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천국은 이보다 정말 1000배, 10,000배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렇게 공간에 갇혀서 공부할 게 아니라 듣고 배울 게 아니라 막 가장 아름다운 그냥 아주 되게 멋있는 데를 막 크루즈를 타고 그냥 세계를 여행하면서 야 천국 이보다 더 좋아 막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거기는 정말 영원한 모든 막 기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습하지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그냥 건조하지도 않고 완전 거기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그냥 살갗을 스쳐주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적당하게 시원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거죠. 사람이 지은 그 손으로 지은 것도 되게 멋지거든요. 지금 최고의 높이가 지금 두바이의 그 건물 있잖아. 어마어마하죠. 그게 800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의 집은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도 이럴진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름다운데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은 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데를 우리가 그 비스무리한 데로 다니면서 그 비스무리한 데라도 좀 찾아다니면서 또 기가 막힌 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보면서 천국은 이거보다 더 나아 그러면 와 진짜 좋겠다 이러는데 이 공간에 갇혀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스럽긴 해요. 여러분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 하다못해 막 그림책이라도 뭐 하다못해 큰 화면이라도 좀 틀어가지고 이 되게 멋지죠. 천국은 이보다 더 엄청 멋져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더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 모든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는 지금까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모든 걸 자유케 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것을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다 이뤄 놓으신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고 자녀면 뭐냐? 후사를 주시고 후사가 되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가 이을 건데 생각만 해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게 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갈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자격이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을 주려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럼 진리를 깨달으면 그 큰 고난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천국을 주려니까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 얘기한 믿음을 깨닫고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위기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주의 율례를 배우기 위한 것이 고난이지 고난에서 우리 인간성을 탁 낮추자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겸손케 아주 비참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겸손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비참한 모습으로 낮아져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건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통치를 받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이 통치를 받아가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요, 좀 교만스럽게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게도 하시더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우리가 행동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바짝 낮아져서 비참하게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당당해도 주님이 겸손이라면 겸손인 거야. 왜냐면 아들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과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완전 구차하고 비참하고 막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냥 낮아지는 거 그거 절대 겸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짜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거야. 어떤 때는 조금 교만해지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기업, 영원한 이 기업,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감히 들어본 적도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본 적이 없어. 제 아무리 세상에 최고를 갖다 줘도 하늘에 가다 비유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어떤 소리가 누가 말 잘하고 표현 잘하는 사람이 천국을 진짜 묘사를 잘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거룩한 곳이야. 진짜 잠깐이라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주님도 아마 좀 살짝만 보여주신다면 아마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일단 하늘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후사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걸 읽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싫어요. 나 후사 싫어. 그런 거 다 싫어. 애들이 막 장난감 막 무지 좋은 막 최첨단 아주 비싼 것들 아빠가 또 뭐 다른 것을 다 줄여가지고 그냥 다 전략해가지고 애들 막 그런 거 사다 주잖아요. 그 애들은 막 신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줘도 싫어. 다 싫어.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기 가서도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순수가 나오시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제일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사람은 끝까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막 그것까지 완전히 그냥 기억 못하면 진짜 끝나는 거지만 아무튼 그 생각을 거기까지 놓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분이 그 치매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순수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요. 치매 걸리잖아요. 계속 예수님만 외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뭐 있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전에 우리가 늦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 앞에 완전히 미치면 만약 내가 치매가 걸린다. 막 예를 들어서 하면은 나도 입에서 예수님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도 그게 제 소원인 거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부르다 보면은 거기에 미쳐서 빨리 예수님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천국까지 이어져 가지고 천국 가 가지고 뭔가를 줘. 아니 다 필요 없어. 그냥 가까이서 예수님 옆에서 그냥 있고 싶은 거야.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야. 뭐 후사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그 꿈이 꾸게 되면 거기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뭐 거기 가서 후사가 돼가지고 거기 뭐 달란트 뭐 비유도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또 그 고을 비유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의 비유, 고을 비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문화 충성하고 또 뭐 10문화 충성. 여기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데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싫어.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장막을 치시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거기서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의 소원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오직 그것만 소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같은 소원을 품고 가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저 나라로 가잖아. 그 나라에서 그냥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지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게 진짜 확신이 있고 이게 정말 내 것이 되고 그 나라가 아주 그냥 그리워지고 믿다 못해 거기가 그리워지는 거야. 거기가 너무 사모가 되고 그럼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떤 마음 가질 것 같아? 만일에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래야지.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이제 자살해서 내 목숨을 끊으면 나는 자살이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잖아. 그냥 우리 막 살려고 막 그냥 막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죽을 때 딱 가면 되는데 죽어서 그냥 오늘 그냥 아파서 내일 아침에 그냥 천국이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늙는 거야. 그러다가 병이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인데 어쨌든 간에 그 병이라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덜 아프고 그 병이라는 좀 사실 그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나 어차피 거기는 또 거쳐서 가기는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덜 아프려고 고생 덜 하려고 사실 우리가 자꾸 어떤 약을 먹고 병을 또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이러는 거지 더 살려고 뭐 더 오래 살려고 이런 마음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더 살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정말 저 사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어? 진짜 그 천국을 네가 그리워해? 네가 거기에 백성이라는 거 확신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 좀도 의심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죽음이 한 개도 두려울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 정직한 것이 밝혀지냐? 죽음 바로 앞에서 아주 조용히 주여 이제 할만하시거든. 이제 놓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다만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 것들 다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까 이제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반드시 너희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영의 사람이 되면 이제 육신의 행실은 죽어지는 거죠. 죽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쳐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 육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괜찮은 사람 되고 그렇게 좋은 사람 되고 그렇게 뭔가 인정받는 사람 그만큼 이 땅에서 진짜 칭찬받는 사람 되려고 해서 그렇게도 안 되던 것이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영으로서 통제가 되는 거야. 영으로서 이제 다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나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뻐져 가고 부드러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만 있거든. 우리는 구조가 한 개도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전체가 다 선하시거든요. 주님은 다 전체가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래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지키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규칙이 아니고 뭔가 주의를 줘서가 아니라 어떤 뭐 억지나 강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뭘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러니까 저절로 맺는다 이거예요. 저절이 아니라 저절로. 저절로 맺는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저절로지만 사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열매를 내가 왜 이렇게 나 좀 많이 좀 성숙해졌네? 많이 변화됐네? 많이 부드러워졌네? 많이 괜찮아졌네? 이거 많이 좋아졌네? 이건 어디서 보냐면 나는 알아. 근데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 이건 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이제 양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죠. 양자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엄마보다 아버지가 조금 엄하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엄마의 성품을 가지신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은 우리도 자녀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자녀인 걸 나타내야 되는데 왜 맨날 종처럼 살아? 왜 맨날 노예처럼 살고? 왜 맨날 그냥 노예라는 것은 어떤 삶의 노예가 아니라 항상 생각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항상 불안이 늘 있는 거야. 주인이 언제 와가지고 자기를 혼낼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와가지고 자기를 뭔가 책망할지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그 근성의 그 마음은 없애버리고 우리는 자유하라는 거야. 평안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평안을 주노라.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뭐에 구원에 대한 그런 아직 믿음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직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덜 됐구나. 결국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자유하라고 했는데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 자유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죄에 자유해야 돼. 자유하지 못하다? 아직 뭔가 덜 됐다. 덜 됐다? 자유하지 못하다. 근데 자유하다? 됐다. 됐다? 자유하다. 이거는 이제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돼요. 뭐든지 자유하셔야 돼요. 예. 죄 졌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다시 또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 앞에 가서 자유는 지 혼자 자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자유. 뭐든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는 거고 다시 실패하면은 다시 성공할수록 더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영광이 있는 자리에 고난도 있어. 다시 고난에서 다시 얘기해요. 고난을 받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못된 성품을 뭔가 선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고난 받아야 돼. 천국에 가려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밝히시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와 비진리를 밝히세요. 고난을 통해서 진리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계속 도망가서 비진리로 나가는 사람이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진리로 향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로 향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더 예배도 더 드리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뭔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어야.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붙드신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 좀 성격이 좀 성품이 독특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이걸 통해서 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더 참된 삶을 살게, 더 참된 사람이 되게, 더 좋은 괜찮은 천국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고난을 주시는 거는 우리 인간성을 고치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왕에 고난 받고 너무 얻어지는 게 없어. 그냥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그냥 속상한 건 속상한 대로 그냥 여전히 있는 거야.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시고 대왕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소유왕은 도랫개로 떤대. 도릿개로? 왜 이러실까? 결국 하나님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진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진정한 아버지라고 다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러. 근데 진정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벌써 죄지면 또 막 그냥 뭐 주님하고 자꾸 멀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거지.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도와서 이제 고난도 사실 주시는 거잖아.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라. 왜 꼭 무슨 어서 그냥 주워온 자식처럼 그러고 사냐? 아니다. 그냥 편해도 돼. 자유해도 돼. 왜냐면 우리의 못된 성품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못되면서 뭔가 막 잘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건 이미 잘 되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을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 거기서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만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말만 한다고 자녀가 아니라 진짜 삶이 자녀가 돼야 되는 입술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그래서 모든 걸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은 그냥 모든 게 탁 늘어지고 풀어지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참을 받는다는 거죠. 통참을 받으면 우리가 나빠질 수가 없다. 더 순수해지고 더 단순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빠질 수가 없다. 좋아지면 더 좋아질 망정 사랑하면 사랑할 망정 뒤도 물러가지 않는다. 절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 사랑 절대 시시해지지 않아. 정말 이 사랑은요 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사람을 계속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들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를 나타나고 그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후사를 만지고 그 안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뭐 긴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이 또 이제 죄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그 법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어. 이거는 뭘 해방됐냐? 우리가 모든 것이 나쁜 거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공포에 넣고 우리 육적인 삶에서 다 해방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천국의 사람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될 때 우리는 살짝 고난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이건 결국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지 이거는 고난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너무 노여하거나 그걸 너무 마음 상해하거나 진짜 괜찮은 생각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혼을 냈으면은 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가 혼을 내면은 나 지금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봐. 그리고 자기대로 그 형제 또 잘 되는 형제하고 또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하니까 좋아하고 나는 못하니까 나를 완전 싫어하는 거야. 에이 이 집에서 나가야지 그러고 나가버리잖아. 그게 아니잖아. 부모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이런 진리와 모든 하나님께서 이치를 통해서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는 순복하고 우리는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